좀 오래되기는 했네요. 2012년, 그러니까 꼭 10년 전이군요. 10년 전 12월 3일 날 미국의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주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어요. 이 갤럽이라는 회사는 우리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별히 이제 여론을 많이 조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갤럽이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이건 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미국 얘기니까.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직업을 가진 군,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설문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제일 좀 낮았던 직업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 같은 정치가들이 제일 믿을 수 없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믿을 수 없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중고 자동차 판매하는 분들, 보통 중고 자동차 딜러라고 그러죠. 중고 자동차 파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비슷한 숫자로 어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랬냐면 광고 만드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직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 직업의 특징. 이 세 직업의 특징은요, 누군가를 설득해야 존재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뭐 더 말할 것 없이 이 정치가들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잘 포장해서 지역 구민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선택을 받아야 정치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 굉장히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자체 지도자들을 뽑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보면은 정말로 말들 잘하고요. 그 자신이 이 정치가가 되면 또 이 지역의 일꾼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 아주 잘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적인 약속이라 그래서 공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끝나고 나보면 공적인 약속이 항상 뭐예요? 빌공짜의 약속, 지키지 않은 약속,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미국에서도 정치가들의 약속은 별로 안 믿는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중고 자동차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혹시 여기 중고 자동차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제가 갑자기 가슴이 떨립니다. 시험 드실까봐. 이 중고 자동차 미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국민들이 굉장히 차량 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미국 사람들 차량 관리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기는 웬만하게 그 고장 나면요, 우리처럼 수리해서 타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되고 폐차 처분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중에서 정말로 상태가 좋은 차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차 딜러는 남이 타던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차 안전해요, 당신이 타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잘 설득해서 그 차를 팔아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좋게 말해서 파는 건 괜찮지만 상태가 안 좋은 차도 좋은 차처럼 포장해서 팔아야 되니까 역시 좀 믿을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광고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물건을 사도록 선택하도록 그렇게 아주 잘 포장된 광고를 만들어서 기업주들에게 납품을 해야 그 기업주들이 그 광고를 방송하거나 알리거나 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이 광고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광고를 잘 보면 다 혹해요. 어떻게 혹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들 화장품 광고를 딱 하는 걸 보면 그 화장품 다 바르면 천하에 없는 미녀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안 그렇습니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장품 쓰면 굉장히 미남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사용해 보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뭐 이렇게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공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나 방송 매체, TV 매체 혹은 신문 매체들도 못 믿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일부에서도 여쭤보니까 믿고 있다는 분들이 거의 없던데요. 여러분들 요새 방송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뉴스 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하는 뉴스 못 믿으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떻습니까? 방송 매체나 신문 매체에서 하는 뉴스들 별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 이유는 몇 가지를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 그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가지고 있는 그 뭐 사업주, CEO나 혹은 그 회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 어떤 사상적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기사를 뉴스로 방송을 해도 전혀 다른 내용이 돼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건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2모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방송일까요? 뭐 좀 보수적인 방송 쪽에 어떤 방송 뉴스를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시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안 믿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거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방송 매체나 신문 매체들의 문제, 이 여론 매체들의 이 미디어 매체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론을 좀 호도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론을 좀 조작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 이 여론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방향으로 사회의 여론을 이렇게 몰고 가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다 뭐가 됐냐면 실제와는 좀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방송이나 신문 매체 같은 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공적인 매체는 못 믿는데 개인 거는 믿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특히 이 인터넷망이 발달하고 흔히 말하는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이 SNS가 발달하면서 각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식이나 정보들을 모아서 글로 혹은 방송으로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뭐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뭐 혹은 페이스북 등 여러 다양한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소식들을 올려놔요. 근데 사람들이 공적인 매체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개인이 올려놓는 것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올려놓은 인스타그램의 정보, 소식 혹은 유튜브의 방송, 이런 것들을 보거나 혹은 읽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팔로워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구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떤 개인이 올려놓은 방송이나 그 정보의 소식이나 내용을 읽는 사람들의 그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은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영화 배우자 가수 하나를 예로 들면 아이유 같은 그 여성 가수는요, 그 팔로워가 얼마냐면 2,600만이에요. 대단하죠? 그 아이유에 대한 소식, 정보 그거 다 들어가서 보고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50만 명, 100만 명, 뭐 몇천만 명이 들어가서 보는 그 유튜브나 혹은 SNS상의 글들은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BTS 방탄소년단이 백악관 방문한 거 혹시 뉴스에서 들으셨죠? 근데 그 깜짝 방문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방탄소년단이 백악관 뉴스 브리핑 룸에 딱 들어가니까 동시 접속 인원이 수천만 명이 그 백악관 뉴스 브리핑에 접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딱 가니까 갑자기 쫙 빠졌대요. 그러니까 그 공보비서관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의 오프닝 멘트는 오늘 방탄소년단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많은 구독자 수 혹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박망래, 이게 이제 제가 발음을 하면 박망래인데 막레예요. 레. 박망래. 47년생 할머니입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지금 한 76세 정도 되신 분이죠. 여러분들, 이분의 구독자 수, 팔로워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136만 명이에요. 구독자 수가,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으면 아마 이분 1년 수입이 거의 10억 가까이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을 구독자로 모을 수 있었냐면, 이 할머니가 처음 올린 첫 유튜브 영상이 뭔지 아세요? 20년 젊게 보이는 화장법. 할머니들이 아마 처음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젊게 보인다니까. 손녀가 찍어준 그 영상 하나를 올린 게 지금 136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유튜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망래 할머니는요 2019년에 이 유튜브 회사에서 초대를 했어요. 미국으로. 얼마나 그 대단한 양반이라서 136만, 100만이 넘는 독자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초대해가지고 뭐 상도 주고 그랬거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할머니를 초대한 적도 없는 구글 CEO가 박망래 할머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을 보내서 좀 저를 만나고 가시지요. 그렇게 초대를 해서 구글 CEO하고도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개인의 유튜브나 혹은 SNS 상에서 그렇게 자기의 글이나 정보를 올리고 거기에 수많은 구독자들이 들어와서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플루언서. 예, 여러분들 요새 이 신 세대를 좀 살아가시려면 좀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아셔야 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루언스라는 말은 영향력, 뭐 영향 그런 말이잖아요. 인플루언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든가 혹은 SNS 상에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뭐 2천 몇백만 명 뭐 이렇게 나오는, 혹은 뭐 100만 명 이상 되는 인플루언서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못 찾아봤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좀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그 보통 팔로워는 한 10만 넘어가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만 넘어가면, 구독자 수 10만 넘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독 인플루언서는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는 이렇게 적으신가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물론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와 그 역사함 아래서 아직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으로 거룩한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에 나누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월에 나눈 주보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영향력이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적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6월 한 달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냐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동안 2절짜리 본문을 가지고 말씀 들어보기는 막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 예전에 한 절 가지고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2절이죠 오늘은. 근데 이 짧은 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기고는 당시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인플루언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정말로 진실함이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왜 진실함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고, 골로새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비슷하게 소개를 해요.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이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신실하다는 말과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진실한 일꾼이었다,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집사라는 뜻도 있고요, 또 사역자라는 뜻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진실하다라는 말이죠. 이 진실하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어원을 따라 쭉 가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보게 돼요. 이 진실하다는 말은 곧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함이라는 말을, 우리 진실하다는 말을 우리말 사전, 한글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그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을 진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피스토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요. 어떤 때는 진실하다, 어떤 때는 성실하다, 어떤 때는 충성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는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남들이 보았을 때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임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되게 혼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말했고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뭐에 비유했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의 겉모습은 깨끗합니다. 하얀 홧가루를 발라놨으니까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썩어 죽는 것이 가득하다,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의 속에는 정말로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그 썩은 것들,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스스로 뭐였냐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려주실 때에 이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의인인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의인이 아니었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뭐가 없었던 사람들이냐면 진실함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숨김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겉과 속이 늘 같은 모습이 진실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의 속에는 악한 것들이, 죄악이 가득 있는데 본인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실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실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그래서 뭐냐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코람데오. 한 번 더 해보시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나쁜 짓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코람데오는 늘 누가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보셔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서도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진실함이 아닌 거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함. 자, 두 번째로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성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왜 이 성실이라는 말은 어떤 때 주로 쓰는가 하면 상대편이 있을 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성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성실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상대편, 나와 관계를 맺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는 게 성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부탁하고 맡긴 사람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일을 완벽하게 그렇게 끝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라리 손을 안 대면 내가 나중에 손대기 쉬운데 이거는 이상하게 손을 대놔서 더 어떻게 해요? 일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되는 경우 보셨죠? 어떤 것을 성실함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전자가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눈속임 없이 철저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학교랑 이렇게 좀 기관에 있었을 때 보니까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일 다 해요. 근데 기독교 기관인데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저래서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요. 예. 뭐 갈 수 있죠.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갈 수 있는데, 화장실 가면 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한 15분 20분 돼요. 그럼 화장실 갔다가 커피 마시고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30분은 지나가요. 거기까지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맞고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해요. 출장 간다고 나가. 근데 어디가 있어요? 사우나가 있어. 성실한 겁니까? 성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영적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실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진실하다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해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충성. 예?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번 직분과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일 특히 어떤 직분과 사명을 이렇게 맡겨드린 분들 이렇게 보면, 목사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싫어서 막 이런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뭐 목사님 위해서 일하려고 뭐 교회 나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 분명히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 목사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 충성하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냥 성실함이고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거짓됨이 없고 속임이 없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도 역시 눈가림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만, 남들이 볼 때만 아주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시종일관 똑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이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함은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속임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 진실한 말을 라틴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시네체라라고 그래요. 시네체라. 이 시네체라라는 말은 뭐냐면 밀랍을 칠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밀랍을 칠하지 않았다. 우리 새벽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 도자기 굽죠. 근데 여러분들 도자기의 고급 제품과 그 좀 싸구려 제품, 막 쓰는 제품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고급 제품의 도자기일수록 얇고 가볍습니다. 네, 얇아요. 근데 막 쓰는 그 그릇들은요, 두툼합니다. 네. 그래서 고급스러운 도자기는요, 이 뭐라 그럴까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얇으니까 특히 금이 잘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잘 빚어서 뭐 초벌구이하고 두벌구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초벌구이에 고급 도자기라고 얇게 해서 탁 만들었는데 어디에 금이 쫙 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정직하게 하는 도공들은 그거를 깨부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도 급하고 빨리 납품해야 돼, 시간 맞춰야 되니까 에이 귀찮아 그러면 그 금이 간 데다가 뭐를 발라요? 초를 싹 바른대요. 네. 초를 바르면 이 밀랍, 초가 쫙 스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발라요?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명품 도자기들은요, 살펴볼 때 어떻게 하면 햇빛에 가서 비춰본대요. 그러면 그 밀랍으로 되어 있는 데는 벌써 티가 난답니다. 고기로 빛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거짓됨이 없는 정말로 그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진실한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이 영적 인플루언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내가 먼저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목사는요 좌절해요. 우리 교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 계실까? 저를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죠. 여러분들 영적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아닐지라도 앞으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인플루언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영적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플루언서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예, 골로새서 4장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위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로하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에요. 듣고 공감해 줄 때 여러분들 위로가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로해 주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욥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욥을 위로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위로가 됩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너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위로가 안 되죠. 그럼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야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독자가 돼야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공감해 주는 사람. 듣고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슨 큰 그야말로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인플루언서는 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위로하는 사람.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줄 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생겨요. 거기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감해주지 않고 같이 아파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나서 먼저 야 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너 이렇게 고쳐야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전공이 교육이고 부전공이 상담이잖아요. 보통 문제 아들이나 뭐 이런 다른 집 애들 상담해달라고 오는 경우 있어요. 남의 집 애들 상담이 잘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집 애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언성부터 높아지고 나중에 아이들하고 싸우게 돼요. 제가 나름대로 상담 전문가인데 해놓고 나면 이제 애들은 승질 팍 내고 가버리죠. 아빠하고 말 안 해. 그러고 가. 그럼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왜 우리 애들한테는 이게 안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로서 얘네들한테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듣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한 6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들으려고 해요. 그래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라. 뭐냐? 듣자. 아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다. 공감해주고 아파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전화해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미국 가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 잘 안 하는데요. 정말로 꼭 무슨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요. 아빠 제가 이런데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한동안 안 봤더니 요즘에도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화부터 먼저 나서 요즘에 다시 좀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섬김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아니면 21절을 읽어도 괜찮아요. 21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데 그 근황을 알리는 사람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로 하여금 나의 사정을 알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이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기고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건가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누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두기고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았겠냐는 딱 한 가지.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한 10년 정도 돼요. 근데 이 10년 동안에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두기고는 늘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 정말로 사도 바울을 정성스럽게 그렇게 돕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사람이죠. 네? 그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좀 돈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 집안이 대단했던 집안이었던 걸 알 수가 있고, 뭐 돈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연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뒤로 그는 늘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어떻게 해요? 신실한 성도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 빈털터리예요. 그런 빈털터리에게 뭐 볼 거 있다고 가서 낮아져서 섬기고 있겠냐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방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전사님 방장로님한테 큰 소리 한번 쳤대요. 뭐라고 쳤는지 아세요? 나는 상속녀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군요. 우리 전도사님이 방장로님한테 당신은 상속받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상속녀야. 난 물려받은 게 있어. 뭐 물려받았는지 아세요? 500만 원 물려받으셔서 상속녀래요. 여러분들 500만 원이라도 물려받을 돈이 있어서 사도 바울 곁에서 좀 열심히 섬겼냐?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왜 그렇게 낮았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굳은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로마의 옥중에 있는 옥바라지 하는 거, 뒷바라지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을 그는 끊임없이 감당합니다. 끊임없이 감당. 언제까지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두기고는 늘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도왔던 섬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대접받는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영적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기려 왔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은 낮아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 일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할 때요, 편한 자리 찾고요, 여러분들 뭐 좀 대접받는 자리 찾고 그러면 사실 그 앞에서 대접해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별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대접받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섬김의 영이, 우리 주님의 영, 그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영적 인플루언서인 사람에게는요,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들 뭐 우리 말씀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저 같은 말씀 반복되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가지고 전달했던 전달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 두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서신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옥중 서신 중에 세 개가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어요. 에베소로 갈 때도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고요. 또 어디입니까? 골로새서를 갈 때도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고요. 또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보하는 어떤 그런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4년 정도 자유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쓴 서신이 뭐냐면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하고 또 디도서가 그때 쓴 서신인데,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도 누가 전했어요? 바로 이 두기고가 전했어요. 그러면 골로새,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 또 혹은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이 있는 곳과의 거리를 계산하면요, 요즘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몇 시간이면 딱 도착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녔던 선교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그 선교 여정을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다닐 때에 40에 하나 가마는 매도 맞고, 또 맹수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배를 탔다가 파손돼서 하루 밤낮을 이 폭풍우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바로 그런 여정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동하는 거리의 여정들인 거예요. 근데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는 것 없이 그 험한 길들을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길이 빨라야 2달이었다고 그래요. 그 2달의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하는 사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헌신과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기고는요, 나중에 보면 디도가 목회하던 크레데 섬에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추천해서 보내요. 근데 이 크레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좀 거칠고 못된 사람들이었는지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아예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칠고 아주 좀 야만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레데 사람들 위해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하니까 오고, 이 두기고 당신 거기 좀 가서 목회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바울 사도님을 모셨는데 나를 갑자기 그 험한 오지로 보냅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거기로 가요. 거기 가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서 주교로 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 끝까지 충성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까? 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손가락질 당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정말로 위로하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또 순종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가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먼저 뒤에 있는 부분 보시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라는 말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요, 범죄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 죄와 허물, 죄의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의미해요. 이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쓰러지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허물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 앞에 있는 분별함이란 말이에요. 분별함. 여러분들, 이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어떤 우리 뭐라 그럴까요?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진품들을 할 때에 그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측정 도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범죄케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함을 가지고 위로하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바로 우리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분별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21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예, 안에서.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알려지기를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마세요.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해주고, 묵묵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면서 헌신할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인 그런 인플루언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가장 위대한 스승 두 사람을 들려고 하면 꼭 위대한 스승을 얘기하라고 하면 꼭 드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을 일본 사람들은 센세이, 선생이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안 부르고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한기총 회장, 뭐 무슨 뭐 어디 총회장 그러면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 천황의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천황에게. 그랬더니 천황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가가와 선생,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는지 갑자기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 누구를 닮았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그 삶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랬대요. 폐하, 제가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니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누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는지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못 찾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천황에게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닮았냐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 닮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큰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 닮았다고 얘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너 닮았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아니 무슨 제가 예수님을 닮아도 반도 못하고 아니 뭐 만분질도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절 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면 그냥 가서 예수가 너 닮았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아주 강권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천황을 만나. 천황이 또 묻더라. 그래 가가와 선생, 그래 예수님이 누구 닮았는지 찾았어? 그렇게 묻더라는 거지요.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저 닮았다고 하나님 그러시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저 닮으셨대요. 그랬더니 천황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님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말 나오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닮은 정말로 진실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거룩하고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진실해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닮아가는 그러한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속임이 없는 그러한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 유튜버,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처럼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할 때 이 세상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는 속임이 없는 그런 진정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리할 때 저희들의 삶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낮아지고 섬길 수 있고 참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거룩하고 또 영향력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위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